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죠.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왜냐? 그들이 소망하고 꿈꾸던 것,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됐잖아요. 참 허망했을 거예요. 허전했을 거예요. 늘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 얼마나 또한 허전했겠습니까? 그전에는 늘 예수님만 따라가면 됐어요. 예수님만 늘 따라가면 돼요. 조금 힘들어도 따라가면 돼. 좋을 때도 따라가면 돼. 그런데 이제 따라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막막했겠죠. 베드로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무지막지한 사람들의 손에 잡히시고 그리고 그렇게 처형 나가실 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무력감 그리고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또한 특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으니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정말로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늘 먹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힘없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도 사람 알아봐요. 이렇게 막막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지쳤겠죠. 허기졌겠죠. 그렇게 허기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후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정말로 놀랐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후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후련히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말씀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저 놀래서 와서 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취하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둘러앉았죠. 예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빵을 떼어주시고 또한 생선을 구워 친히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빵과 그리고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의 영혼이 충만히 체험했습니다. 뭔가 그들의 영혼이 깨달음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것은 정말로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논리 이상의 그 깊은 깨달음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충만함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허망해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막막해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호련히 찾아주십니다. 호련히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의 애찬을 우리가 취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당신의 식탁에서 취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식탁에서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허망해 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소중한 또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성도님들, 오늘의 삶의 무게 앞에서 막막해 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호련히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식탁에서 당신이 주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취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랑의 능력을 새롭게 취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식사를 제자들이 다 나누었죠. 식사를 다 나누기까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제자들은 또한 뭐라고 제자들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무엇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하게 우중하시고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 그럴 수 있느냐, 너무 실망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이 심했는지, 당신이 당한 이 고통의 깊이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저런 말씀하실 거야 나름대로 생각하며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식사를 마친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이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상 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도 생각하지 못한 예상 밖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한 질문이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이름을 부르느냐, 그것도 참 뉘앙스가 달라요. 이 뉘앙스라는 것이 재미나지 않습니까? 영곤아, 우리 어머니가 그랑에서 영곤아, 이 뉘앙스하고 안목사, 이 뉘앙스하고 안영권, 뉘앙스가 다 다르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 너무나 사랑에 넘치는 그러한 음성으로, 그리고 눈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구치는 질문이 아니죠.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럼 무슨 질문입니까? 질문은 질문인데 다구치는 질문이에요. 너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 과장, 이 과장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 다구치는 질문이에요. 왜 일을 그렇게 했어? 다구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망했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다구치는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죠. 또 모르셔서 무엇인가 알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신 것도 아니시죠.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다구치는 질문도 아니고, 무엇인가 알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질문을 위한 질문도 아니고, 무슨 질문이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말씀. 나를 사랑해요? 이 언어가 모든 언어에 있어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말해요? 당신 나 사랑해? 조카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모 사랑하지? 삼촌 사랑하지? 그렇게 말하시죠?
연인에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아도 다 연인에게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중국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중국말. 우리 여기 김 집사님 안 계시는구나. 중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중국말. 아니,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뭐라고 그래요? 중국말에도 아까 김대중 목사님 말씀에 가르쳐 주셨는데 2부 예배 때는 여기 중국말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뭐 네 아이 뭐뭐? 예, 중국말도요. 나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요? 나 정말 사랑해요? 라는 언어가 분명히 있어요. 영어도 Do you love me? 모든 언어에 당신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물음이 모든 언어에 있어요. 왜냐? 사랑을 고백하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당신 나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전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전혀 우리들은 관심 두지 않아요. 또 나는 싫어해. 나는 보는 것도 싫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치근덕거리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치근덕거려.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당신 나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요? 나 정말 사랑해? 누구에게 말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을 해야 속이 풀려. 그래야 시원해요. 여러분 따라서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대동 오거리에 2층 집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별명이 2층 집이야. 뭐냐? 제가 어렸을 때 그 집만 2층 집이야. 아주 멋들어진 2층 집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그 집은 2층 집이야. 그럼 다 알아. 대동에 사는 사람들 다 알아. 2층 집 그러면 다 알아. 대동 목욕탕 바로 옆에 2층 집이에요. 근데 그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다 이렇게 너무 친한 집안. 대동 장로교를 같이 다녔어요. 너무 친한 가족들이에요. 그 집 첫째 누나는 우리 누나 친구고, 그 집 첫째 형은 우리 형님 친구고, 다 이렇게 다 밑에까지. 막내는 우리 집 막내랑 친구고 이래요. 근데 그 누나 중에 한 누나가 나보다 4년인가 5년 위인 누나가 있었어요. 숙명여대 이제 국문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여름방학이야. 내 친구니까 2층 집, 내 친구니까 그 친구네 집 가서 이제 자는 거야. 2층 집에 자고 싶거든요. 2층 집이니까 집 가서 자는데 나는 막 졸려서 자려고 그러는데 그 누나가 이제 숙명여대 국문과 한 학기 다니고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자기가 이 사랑하는 남자의 얘기를, 연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듣고 싶다고. 난 지금 막 졸음이 와. 더구나 우리는 한참 동생이잖아. 4년이면 어렸을 때 4년이면 한참 동생이잖아. 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나는 막 졸리는데도 계속 이어지고 얘기하더라고. 한참 자다가 이렇게 눈 떠보면 또 얘기하고 있어.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고, 당신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하신 거예요. 그 사랑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갈고 있었던, 억누르고 있었던 바로 죄책감, 허망함, 이것들 대신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는 사랑으로 충만케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허망해하고 외로울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도 인생이 버겁고 힘들어할 때 우리 예수님 살며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 고백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힘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김 집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박 집사야, 박 권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번 여러분 영혼에게 말씀해 보세요.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인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은요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한 일이 있지, 자기가 3번씩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막 그렇게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3번째는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셨잖아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베드로는 눈도 들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눈은 못 속이거든요. 눈은 못 속여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은 못 속입니다. 눈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까지 속이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기꾼이야. 눈까지 속이는 사람은 대단한 사기꾼이야. 그런 사람이랑은 같이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눈빛을 못 속여요. 눈빛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눈을 쳐다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우리가 사람들을,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직장의 동료들을, 가족들을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은 못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감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3번씩이나 그랬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참 사랑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잖아요.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질문하셨기에,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제가 그렇게 정말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제가 정말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했지만 정말은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아시죠?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잖아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은 기회도 주는 사람이에요. 이 한마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강하게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고려하셔서 3번씩이나 물어보셨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 예, 제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씩이나 주셨어요. 이 질문 대단한 질문이에요. 이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정말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랑한다고, 정말은요 제가 사랑해요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때때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질문 던지시죠. 김 집사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요. 예,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언제요?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 힘들 때,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약해질 때, 의심과 회의가 자꾸 나를 휘감을 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김 집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참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호련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김 집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70대 때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오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힘차게 또 한 걸음을 새롭게 내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또 한 말씀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에게 부탁하시는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는 한 말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너의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내 양을 보살피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의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보살펴 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의 양들은 누구일까요? 주의 양은 누구일까요? 주의 양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보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의 양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 12명, 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또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여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베드로가 함께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성질이 안 맞는 제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함께하기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제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바로 함께하기 어려운 이 제자들 중에서 함께하기 어려운 어떤 제자, 그러나 그 제자가 그저 베드로의 함께하는 어떤 동료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의 양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데요, 1차적으로 이 양은 누굽니까? 주의 양은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늘 우리의 가족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사랑하기 어려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사랑으로 돌봐달라고 하는 우리 가족 안에 주의 양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이 가족들 중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함께 하는 것이 좀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바로 그 내 양을 네가 보살펴라, 품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깨달음 주셔서, 저 사람이 주의 양이고 내 양이 아니라 주의 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주의 양이구나. 내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품어야 될 주의 양이구나. 저 양을 주의 양을 나에게 보살피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깨달음이죠. 우리는 늘 따지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다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다 있어서 가까이 하지 않지, 우리가 왜 가까이 이유도 없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유도 없이 또한 눈을 안 마주치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안 마주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리스트도 있어. 저 사람, 저 가족은 이래서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이유가 있어요. 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 이유들을 다 말하죠. 그 사람에게도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또한 다른 가족들에게 내가 그 가족과 함께 하기를 어려워하는 그것을 말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양을 너가 보살피고 먹여줄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가족 중에서 어떤 가족을 더 이제 사랑으로 보살펴달라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보살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부탁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주의 양이구나, 내 양이라면 못 먹이는 거예요. 내 양이라고 하면 못 먹이는 것입니다. 내 양이라고 하면 못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양이고 그 주의 양을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새로운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을 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큰 변화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변화이죠. 깨달음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과 깨진다는 것은 뭐 똑같은 어근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저 깨자만 같은 거겠죠. 구성이 그러시죠? 그렇죠? 깨달음, 깨어짐. 뭐 언어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가 언어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의미적으로 보면 깊은 공유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깨달은 게 뭡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툭 건드심으로 툭 터치하심으로 깨지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짐과 깨달음은요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깨어지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담임 목사가 깨져야 깨달음 받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이잖아요. 주의 양, 저 사람이 주의 양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양이고 내 양이 아니고 내 그저 가족이 아니고 주의 양이고 나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시는구나. 깨달음이죠. 깨어짐이죠. 새롭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품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우리 길을 가고 싶어요. 베드로 젊어서 너의 길을 갔다. 나의 길을 가려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의 길을 너는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새롭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양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길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의 길을 내가 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안수집사의 임원, 우리 각자에게 또한 성가대 안에서 우리 각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에게 주어진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보살피는 것, 그 다 뭐예요? 주의 길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우리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에게 주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너는 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섭리라고 하든 예정이라고 하든 운명이라고 말하든 오늘 주님을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결국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의 길을 가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내 체질에 맞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색하고 그 길을 너무나도 나에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기에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해 내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이제 맡겨주신 새 주의 양들을 보살피는 그 길,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어색한 길이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는 그러한 길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준비되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주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여전도 회장으로, 여전도의 임원으로, 남전도의 임원으로 이것저것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내자라고 하시는 그 길이 있죠. 그 길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베드로는요 금방 누구와 비교했습니까? 요한과 비교했어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편한 양들만 섬기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 내 성질에 안 맞는 양들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죠.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주의 양들을 보살피고 그 역사에 쓰임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있죠. 그들이 같은 동네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함께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이 전혀 달랐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동네에 성장했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지만 그러나 요한의 길이 달랐고 베드로의 길이 달랐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참 달라요.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다르지만 그 길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힘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그 길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길이기에 이 길을 감당해 냅니다. 그 마음으로 주의 양들을 보살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교회 식구들을 보살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온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김집사야,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오늘 이 물음에 이 물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시고,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양을 치라. 내가 오늘 쳐야 될, 돌봐야 될, 품어야 될 주의 양들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새롭게 깨달으시고 묵묵히 내가 가야 될 주의 길을 감당해내시는, 따라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질문의 마지막 질문을 저희들이